부분까지 전부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대로 Archaeologists are concerned with the material remains from the largest structure to smallest artifacts. 아주 작은 공예품부터 시작해서 큰 건축물까지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미국의 그 성경 공학의 아버지가 윌리엄 올브라이트입니다. 이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우리 의과대학은 또 유명한 존스 홉킨스의 교수님으로 계셨고, 거기서 세미틱 스타디, 셈 언어의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아라라산 할 때에 이 그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가서 확인해 보지만은 이것은 이제 란 와이어트가 처음에 발견할 때 저기 이제 이 노아 그 사이즈와 아주 비슷합니다. 강주와.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지금 또 안식교도들은 여기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자, 어네스트 라이트, 이분이 바로 아까 윌리엄 올브라이트의 제자 되시고, 이분이 썼던 책이 성경공학의 텍스트북으로 사용되는 분인데, 이분은 쉐켐을 발굴했습니다. 텔 게제르를 발굴했습니다. 사이프러스라고 부브로스, 이게 이제 그 나사로의 고향이 되는 그것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게 지금 또 이락에 가면 있죠. 이락 현지에서 걸프 전쟁 일어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유프라라는 뜻은 아주 좋다, 복받았다. 프라테스라는 것은 풍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모세 그 야곱의 그 손자인데 요셉이가 자기 두 아들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잖아요. 이프라임이 이 유프라데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비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은 유명한 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두엘도 살았고, 이게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에 라반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와 라헬의 고향이고,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기를 낳았던 분이 다 12지파 자녀, 베냐민만 밑에 와서 낳고 12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디나까지 낳아서. 그리고는 여기가 그러니까 12족장이 태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카기도 이 하란하면요, 가보면은 이게 달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 달 신전이에요. 이 하란이라는 이름 자체도 달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달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의 나라에 빨리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보낸 것입니다. 일각의 예언은 아브라함 자신도 이 하란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하란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남쪽 갈대 우르가 그 당시 수메르의 수도였는데, 거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아버지의 우상 장사인 것이 뭔가니 여신들, 달신을 이제 장사인 것인데, 이슈타르, 이난나, 세미라미스, 이게 다 같은 동속의 이름입니다. 요 이름이 나중에 저기 바알에 갔을 때는 바알의 아세라 할 때 아세라의 이름으로 바뀌고요. 요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 들어가면은 비너스, 아르테미스, 아데미엇이라는 때 아데미, 그리고 다이아나,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전부 다 달신들이에요. 여신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되는 신이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 신이에요. 알라가 그게 여신입니다. 달신입니다. 초생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 신학교 어느 교수가요, 엘과 또 이 알라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남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했다고 해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하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참 우리 이 하란이 이런 곳이에요. 쉐켐은 뭔가 하면요, 아까 우리 중앙 산악지대에 이름할 때에 쉐켐이 들어갑니다. 쉐켐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가기 전에 있는 이 쉐켐이에요. 매 사람이 살 수 있는 맨 끝이 단지방이고, 맨 밑에 남쪽에 살 수 있는 것이 부엘셰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역사서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국토를 얘기할 때 따라합시다. 단에서 단에서 브에셰바까지. 브에셰바까지.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전체 국토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데 거기 딱 중간 지점이 이 쉐겜이에요. 이 쉐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이 쉐켐이라는 곳이에요. 쉐켐.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드린 것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제단, 아브라함은 반드시 자기가 장막 살 집을 짓기 전에 제단부터 쌓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 집을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청교도들도 미국에 딱 정착했을 때에 항상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어느 동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어느 동네 딱 중심에 가보면 항상 퍼스트 처치가 있어요. 거기 첫 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교회 이름을 여러 개 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지면 두 번째 세워지면은 세컨드 처치, third 처치 이래가지고 시카고 같은데 보면은 제7 장로교까지 있습니다. 제1, 2, 3 그 전통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 우리 인천에 가보면은 인천 제1 장로교회가 있고 거기 소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제2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럼 오늘 합동측입니다. 그리고 제3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저 연세대학교 후배되는 목사님이 거기 지금 시부하시는데 제4교회까지 인천에 있어요. 근데 인천만 그렇게 있지 뭐 서울도 부산도 이제 이런 전통이 우리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가면 이거를 그렇게 딱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인도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쉐켐이 뜻이 뭔가니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쉐켐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달 때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쉐켐이라는 이름인데 오늘날 가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나블루스. 이름이 아랍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블루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거기 잘 못 들어갑니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아랍 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켐에 자주 갔어요. 이 쉐켐 여기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 장군의 묘가 있고 요셉의 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쉐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란 와이어트 그 뮤지엄 이 박물관에 가면은 유황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화석이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모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채취해가지고 브에셰바 제일 남쪽에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거쳐서 브에셰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헤브론 뜻은 뭔가니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속삭임. 우리 찬송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2절을 보면 사랑의 속삭임 들으면서 그 노래 나오잖아요. 그게 whistle of love, 사랑의 속삭임. 그 뜻이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속삭임에 거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셔서 상수리 나무에 그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곳인데 거기서 조금 남쪽으로 오는 게 브에셰바입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셈이라는 뜻이에요. 쉐바라는 것은 서원한다 하나님께 바우 서원한다 뜻이 있고 또 이 쉐베르는 일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에셰바의 뜻은 두 가지. 서원의 셈, 우물 혹은 일곱의 셈. 여기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우물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가보면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깊은 데 가서 돌 던져보면 그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한천부의 소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깊어지냐 했더니 이스라엘이나 사라 사명이나 이런 데 보면요. 모든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된대요. 그걸 얼마나 깊이 파느냐에 따라 문제지. 그래서 우리 사라 사막 지역에 27개 우물을 파가지고 세계에서 상 받은 분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 우물을 그렇게 많이 봤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정답이거든요.
우리 모든 지상에요 다 파면 우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수맥을 관찰하는 분은 여기 낮게 있는 그거를 잘 찾아내가지고 우물을 보통 파잖아요. 그래서 이 20개 우물 파는 분인데 유명한 얘기가 우물 나올 때까지 그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아도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파시기 바랍니다. 그理論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럼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엘셰바에 우물이 지금도 그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거. 여기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속삭임의 언약을 맺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이 이스라엘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127세. 10년 차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 그리고 그때 이삭도 37세였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그 문서인 미드라시를 미스라리가 미시나를 읽을 때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미시나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37이에요. 37.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갔더니 읽어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자. 되게 부인들은요 오늘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 바친다면요 뱃도 사도보고 말립니다. 절대 못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다 하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삭에서 말한잔치로 갔다 며칠.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나면 3일 길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코로나 생기기 직전에 우리 예루살렘 그 갔을 때에 그때 우리 한 33명이 우리 신학교에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이종훈 교수님하고 네 분하고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점심을 우리 먹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얼마나 반갑는지 한식 도시락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먹냐 했더니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걸 10명쯤 모여가지고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한국 돈으로 요즘 한 10,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3일면 선교비도 보태드리고 또한 우리는 한식을 먹을 수 있고 서로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바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의 두 사환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고 우리가 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하니까 밥이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 그 지금은 공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 곳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둘이 다시 여기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자, 이 아브라함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둘입니까? 자기 혼자만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둘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첫째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들어올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약속해 주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손이 많겠다고. 그 자기 몸에 날짜가 보살하고 그 이게 이삭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몰라요. 두 사환에게. 근데 히브리 말로 읽으니까요 복수예요. 우리 둘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믿음 생활도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쳐드려도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떠겠는데 지금 무자고 아무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 그를 믿었대.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아이고 이놈이 그래도 내 뜻을 알고 내 승리를 알고 내 계획을 다 알고 그대로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자식을 주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우리 다 같이 외우잖아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그 말씀에 보세요. 보시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보이는 걸로 지금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늘날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라는 게 뭔가 하니 후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뜻이거든요. 벌스라는 것이 유니버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앞으로 있을 4차원 세계 우주를 미리 바라보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일본에서 온 요리인데 요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놈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은요, 야, 세상이 요란해요. 이런 세상도 있느냐? 너무 신기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 같이 막 벌어지는 그런 요지경을 쳐다보면 나중에 보니까 메타버스가 그런 거래요. 요지경이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내가 아주 도서실에서 일했는데 제일 우리가 인기 있는 것이 공상소설이었습니다. 그 공상소설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있죠. 그게 앞으로 나온대요. 야, 이걸 가지고 TV를 본대. 이걸 가지고 전화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이게 썼는데, 지금 다 실력이 공상소설 같은 것도 우리 보고, 자동차가 뭐 KTX 같은 거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당시 비행기가 나서 콩코드 비행기 아시잖아요. 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비행기인데, 이 콩코다 비행기 타고 파리 공항에서 드골 공항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자네프 케네디 뉴욕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몇 시간? 2시간 반 걸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파리가 있잖아요, 뉴욕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비행기는 요 정도 이제 납니다. 한 10,000km 정도 상공에서 이렇게 날아서 오기 때문에 14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이 콩코드기는 뭔가니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여기를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2시간 반에 온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 내려가는 요 시간이지, 이게 도착하는 것은 2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발견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경제 수지가 맞지 않아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돈 있는 사람은 줄세 내서라도 2시간 반 만에 뉴욕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 공상소설 본 것이 지금 다 이렇게 현실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뭐 4차원 세계 세대네 뭐 이 존재도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본 거예요. 와, 믿음의 눈으로 보내주는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벌써 차지할 것인데 앞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것보다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에게 가볼 때마다 여기가 이스라엘 고향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이때요, 사라가 돌아가셨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땅 한 편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 왜 그렇게 시간이 다 걸리는지 보세요. 땅 한 편도 안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자기 부인이 죽는데 매장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여기에 헤브론에 에브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에브론 사람이 헷 사람입니다. 헷 족속인데 이 사람에게 자기 동굴이 있다고 막벨라 동굴을 팔라고 했습니다. 뭐 어르신데 돈 안 줘도 됩니다. 아니, 나도 나그네 사람이고 나그네 신명을 한다고 해서 거금을 줬어요. 얼마냐? 은 400세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나와요. 은 400세겔. 이 400세겔의 뭔가니 한 노예가 팔리는 것이 그때 30세겔이면 팔렸거든요. 노예를 12명. 이거 12명 있는 것은 거부 부자입니다. 이 돈을 에브론에게 주면서 산 땅이 막벨라 동굴이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 땅이 뺏겨도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땅땅 치는 곳이 그런데 지금 또 가보면요, 이게 참 불행해요. 아브라함하고 그 손자되는 야곱의 묘를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장을 해요. 요 오른편에. 그런데 이삭의 묘를 보려면요, 다시 또 메페색에 가서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돈 주고 가서 그걸 또 사야 돼요.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가 자기 조상들도 찢어놨습니다. 여기 묘회가 참 불행해요. 좌우지간 여기에 헤브론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람, 우리 따라합시다.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죠. 라헬. 그래가지고 6명이 있는 요것이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가자 할 때에 그 땅이 이겁니다. 헤브론이에요. 그 여기는 얼마나 골짜기가 참 잘난 에스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에스골.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 용어가 구약에는 20번 나와요. 몇 번? 20번.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에셀의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0번. 이거는 우리 좀 찬식으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20번 나오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12집 정탐꾼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 가서 비옥한 열매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져오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소식을 이제 기억하고 40일 동안 정탐 다음에 그들을 때 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이렇게 오는 겁니까? 예? 포도를 엄청난 포도. 그래서 이 포도가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배울 때는요, 포도 한 송이가 갓난아이 대가리만큼 크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민이 그 포도를 어떻게 먹느냐 고민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라벨리에 물었어요. 야, 그때 그 포도 이런 포도 지금도 나고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멀뚱멀뚱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이러더라고. 아니 그 수명이 나오졌냐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더 준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간게 나오지 않냐고. 아, 웃으면서 내보고 어느 나라에 쏘았느냐고. 꼬레에서 왔다고. 꼬레아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포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한 덩어리가 수박만한 게 어디 그게 무슨 포도냐고. 아무리 그런 옥토바이도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예물을 다 정탐꾼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갔다. 하나님께 예물용으로 드리는 그런 뜻이지 애기 뭐 대가리만큼 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의 그 우리 총회 교육부의 그 간사에게 얘기했어요. 당장 빨리 그 주일학교 공과교 가세요. 이게 다 치우고 그 포도를 일반 포도를 지금 다 하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뭐 어떻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무식한 얘기를 가지고요, 지금 한국의 선교사가 23,000명이 나와 있대요. 저 옛날에 27,000까지인데 그분이 가가지고 뭐 포도성이 뭐 그렇게 설명하면요, 거기서 한번 웃어버려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요즘 강의도 다 바로 그대로 다 찾아봅니다. 대가리가 그만큼 대가리 많은 그런 포도송이 그거 없거든. 그런 거 그런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용이라는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좀 고쳐야 될 얘기는 아니죠. 우리 게세마네 신학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얘기 듣게 되겠어요. 하여튼 좋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1, 2강에 해당되는 분량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고 성경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고 성경 고각의 정의와 범위를 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1, 3, 4페이지만 읽으면 1번 문제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 4페이지. 그리고 고대 근동학의 발달에서 2장을 좀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 되는 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응? 그래서 요거를 읽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주차 강의를 또 시작하면서 우중에 태풍 온다는 소식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이제 고대 근동학 우리 이 학과를 통해서 이번 학기부터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는 고대 근동학과 설립이 돼서 우리 궁극적인 것은 성지순례 하는 것이고 또 성지에 가서 고고학을 발굴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산 아라라산과 신의 산에 우리들이 또 가서 거기서 또 연구하고 이것을 결과를 세계교회에 알리는 귀한 우리 학교와 우리 고고학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